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오늘 11월 설교 시리즈 평범함을 누리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 속에서 평범함을 누리라. 감사 속에서 평범함을 누리라.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함은 시시하다, 지루하다, 하찮다, 가치 없다, 뻔하다 이런 개념을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평범함, 시시하고 뻔하고 당연하고 하찮아 보이는 그 평범함을 감사 속으로 들어갈 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시한 장면이, 하찮은 상황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이 감격스럽게 가슴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려주던 만나가 처음에는 기이하고 신기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아기들 한 2돌 지나서 이렇게 좀 달콤한 거 입에 넣어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동그래지죠. 뭐 이런 걸 세상에 다 있냐고. 근데 나중에는 사탕 먹다가 짜증내죠. 마치 그런 현상처럼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만나? 그랬어요. 이게 뭐야? 만나?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가 이제 삶에 익숙해져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익숙해지니 매일 또 내려지는 만나가 하찮게 여겨지고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반찬 투정 않길 축복합니다. 매일 김치만 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영성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금식기도 한번 3일, 5일 해보세요. 김치가 뭐예요? 간장에 밥만 비벼도 꿀맛이죠. 감사 속에서 뭘 누리라? 평범함이라는 걸 고쳐볼게요. 감사 속에서 하찮아 보이는 걸 누리라. 감사 속에서 시시해 보이는 걸 누리라. 감사 속에서 뻔한 걸 누리라. 이들의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누가요? 다른 인종들이. 즉 다른 인종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모르던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게 낫겠다. 막상 나와 보니까 그 다른 인종들은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거기에 전염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이죠. 탐욕을 품고 여기도 탐욕을 품고 여기도 탐욕을 품는데 나만 탐욕을 안 품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속상합니까?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나는 안 달려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달라 하는데 나는 기다립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를 때 이스라엘 자손도 아쉽게도 덩달아 억울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뭘 줄까? 고기를 줄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고기를 달라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신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하나님이 그간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말씀으로 들려주시죠. 성경책을 열 때 그것에서 신비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죠. 이전에 똑같이 읽었던 그 말씀인데 신비롭게도 고소하게 하시고 구수하게 하시고 내 심령을 찌르게도 하시고 나를 치유도 하시고 나를 방망이로 때리기도 하시고 바람을 불어내기도 하시고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그 말씀 외에 뭐 다른 것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입맛에 맞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눈앞에 만나가 있는데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게 얼마나 기뻐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기뻐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 얼마나 기뻐요. 이것만을 묵상하며 되새김해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홍해 옛날 일이잖아. 애굽 차라리 애굽이 나.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그 앞절에 보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뭐 없이요? 값없이 나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앞에 한 절 더 가고 또 앞에 한 절 더 가면 나올 거예요. 네, 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무 없이 먹었대요. 왜 값없이 먹었냐면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값을 낼 능력이 없었죠. 근데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먹었다라고 스스로를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상에 죄 짓고 살 때, 하나님 자녀 아닐 때, 마귀의 자녀일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조명받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물론 술, 담배, 마약, 수많은 더러운 것들, 음란, 도박, 도둑질, 거짓말, 사기, 막 수많은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마음껏 먹었겠죠. 근데 그게 과연 귀한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은 종살이하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할지라도 뻔하고 시시할지라도 만나를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현혹되고 애굽에 있던 시절이 이상하게 기억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쾌락에 현혹되어 은혜보다 세상의 쾌락,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거리를 헤매고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로 시시하고 하찮은 거에 깨어있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제한의 고속도로처럼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즉시로 또 순간 그곳에서 시시하고 하찮고 뻔하지만 거기서 감사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순간 주변의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은 탐욕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탐욕에 쉽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같은 것을 주시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가 맛이 없어진 것처럼, 만나가 뻔해진 것처럼, 성경책이 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시시해졌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아주 위기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위태한 상태라는 거죠. 2025년 11달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들, 시시한 생활들이 감사의 렌즈로 재해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땅바닥을 치셔야 돼요. 저도 어제와 그제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 내가 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시하게 생각하게 있는,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는
또 하찮게 여기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무언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목양실에만 딱 앉아 있는데 어제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꼬맹이가 교회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그래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랬어요. 여기 영천체육공원에 오후 2시인가 3시에 가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동네 3학년짜리 형아가 있어서 우리 꼬맹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40분 동안 둘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구두를 신고 교회에 이제 왔기 때문에 축구도 못 해주는데 주님이 그 형아를 붙여주셨어요. 동네 형아를. 주님께서 시시하고 뻔하고 익숙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마음이 행복하실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내가 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구하나 보니 이렇게 커피를 사고 운동장으로 와보니까 얘가 조용한 아이인데 모르는 애랑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널티킥 게임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상의 평온함, 이 시시하고 뻔한 순간이지만 아이를 놀아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매 순간이 매일 뜨는 태양, 밤마다 어둠을 밝히는 달, 우리가 걷는 땅, 우리의 양 볼뺨을 지나는 바람, 이 익숙한 것들이 감사로 여겨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도대체 얼마나 감사할 정도 양인가 한번 이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태양 에너지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량이 되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1m, 1m 요 정도에다가 헤어드라이기 10대를 계속 켜놓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에너지래요. 여러분 우리 집이 1m, 1m보다 넓잖아요. 보통은 10m, 10m 정도 되겠죠. 작아도. 그러면 이게 드라이기 몇 개를 켜놓은 거예요? 100대 맞나요? 100대가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쪽으로만 100대고 그 100대가 또 100대니까 100대가 또 10번 있는 거잖아요. 맞죠? 1000대를 켜놓는 거죠. 우리 집 유지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가 1000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무상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헤어드라이기 1000대를. 우리 헤어드라이기 한 대만 집에 지금 켜놓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끔찍하죠? 야, 그 2kW짜리 그거 2000W짜리 그거 계속 켜 있으면 에너지가 엄청 나갈 텐데, 전기값이 엄청 나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햇살로 무상으로 공급해 주신 햇살의 양이 그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헤어드라이기를 1000대씩 켜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먹고 있는 공기 있잖아요. 전 세계 식물이 만드는 산소의 양이 1년에 330억 톤만큼 만들어낸대요. 1톤이 아니라 하루에 1톤 이상.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내는 산소도 250톤, 합이 600톤 정도를 1년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준대요. 우리가 이제 너무 큰 단위니까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맞이하고 있는 이 바람, 햇볕, 식물, 물고기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해양 자원, 이 어획량이 1억 톤 정도 된대요. 1억 톤 정도. 한 사람당 한 100kg 먹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 100kg 먹는 것 같아요. 꽤 먹는 것 같아요. 물고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시는 양, 이 평범함을 당연에 이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학교 첫 2년 차에 이런 실패를 했고 광야학교 38년 차에 들어갑니다. 21장 5절 10장이 지나갑니다. 이때 다시 21장 5절 혹시 준비됐나요? 21장 5절. 네. 21장 5절은 광야 여정 38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때 사건 이후 36년 이상을 훈련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혹시 비수가 찔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찮게 여고 싫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볼 거야. 하루에 한 번은 더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이신 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38년차 원망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 만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요. 36년 광야 세월하고도 연단된 사람의 말이 이러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좀 시시해 보이고 무료하고 뻔하고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고, 왜 내 일상은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이렇게 신선하지가 못하다 하며 불평하고 있다면 11장에 원망하던 백성이나 21장에 38년이 지나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익숙한 내게 주어진 형편을 불평함으로 인해서 망한 민족이 상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불평으로 인하여서 주저앉게 된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한 건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평범한 그것을 그 사람이 못 누리면 망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평범함이에요, 평범함이 아니에요? 에서에게는 장자가 평범함, 나면서보다 얻은 자기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자기에겐 평범함이니까. 나의 어머니라는 직함을 귀히 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라는 직함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항상 여전한 게 아니에요. 에서는 뺏겼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가볍게 하찮게 여기니까 그에게는 기본 직분이었으나 뺏겨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저도 목회자로 살아온 지 수년 지나오면서 이걸 가벼이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치시게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집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서리 집사님의 직분, 선교사님의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순간 나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 얻었던 호칭이 짓밟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성경에 숱하게 많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 중앙의 모든 각종 실과가 평범함이었어요. 그는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실과를 누렸어야 돼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루는 사과 먹고 하루는 딸기 먹고 하루는 복숭아 먹고 하루는 살구 먹고 하루는 수박 먹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일을 감사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수박 시시에 씨가 있고 불편해, 복숭아 시큼시큼하고 떫어,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일상에서 평범한 자신이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저거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니 하나님 말씀 벗어나든 말든 내가 저걸 누려야 되겠다. 그게 선악과의 모습이든 도박의 모습이든 거짓 탐욕의 모습이든 음란의 모습이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내게 주어진 평범한 시시한 가치 없게 보이는 일상의 감사함으로 깨닫지 못하면 즉시로 이렇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 속에서 평범함을 재확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PPT로 준비하지 않은 사울왕, 그에게는 이스라엘 첫 왕이라는 고귀한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까지 그 직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 다윗 또한 수년은 누렸지만 그가 간음할 때, 그의 부하를 간접 살인할 때 그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직함을 누리지 못.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신에게 머리 자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너무나 재미없어졌고 시시하게 됐고 하찮게 여겨지니 술을 먹고 잠들고 죽은 시체에서 꿀을 꺼내고 이방 여인과 잠을 자고 음란한 삶으로 두는 모피비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어진 아주 지극히 시시하고 뻔하고 하찮은 걸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거 안 누리시면 죄송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면 일탈, 비행, 비정삭, 일탈, 쾌락이라고 말해요. 청소년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60, 70이 다 돼서도 일상에서 주어진 내 삶 속에 평범함의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음란과 세상 쾌락과 도박 여기에 나를 노출시켜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충동질해주고 현혹해주니까. 그런데 너무나 신비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평온한 뻔한 가치없게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와중에 이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주님, 저희가 지금 38년 차가 되었는데 아직도 만나가 맛없다고 원망하며 범죄했으니 뱀들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내 삶에 억척스러운 상황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요.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걸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쭤봅니다. 뱀들은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뱀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 참 좋은데 안 떠나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 잘 보세요. 7절이죠. 이제 8절 보겠어요. 그러면 떠났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떠났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불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매달아요. 그거 보면서 한대요. 원망, 불평, 시시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 순종입니다. 불뱀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부도난 거 막아주세요. 주님, 이 질병 떠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너가 말씀에 순종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요? 너가 말씀에 순종해봐 그러는 거예요. 너가 말씀에 순종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만나죠.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만들었어요. 매달았어요. 보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만들었어요. 모세가 또 매달았어요. 쳐다본 사람은, 다른 말로 믿은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살았어요. 불뱀과 상관없이. 불뱀은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지금 불뱀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장대에 달려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원망과 불평과 하찮음과 시시함과 재미없음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있을 때 그 원망의 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의 불뱀은 여전하고 물린 자국은 여전하고 삶에 불평하고 시시하고 하찮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여전하다는데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 바라보래요. 안 믿는 사람을 안 바라봐요. 왜 안 바라봐요? 바라본다고 저게 떠나가? 안 떠나가요. 맞아, 안 떠나가요. 근데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은 주셨어요. 믿으라고 매달았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날 위해 저곳에서 매달려 죽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음을 믿는 자에겐 뭘 경험시켜요?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세요. 내 삶에 불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물린 자국이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를 원망함으로 말씀이 재미없다고, 성경이 시시하다고, 하나님 말씀 우스꽝스럽다고, 뻔하다고 말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자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사와 경험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